누가 진짜 범죄자냐? 범인이 누구냐? 누가 범인입니까? 우리 다 죄인들이잖아요. 답을 먼저 드리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죄인들인데 내 죄를 토해내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끝까지 숨바꼭질하는 그 사람은 진범입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골라내십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허물과 죄를 보셔야 됩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예배 드릴 때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은 한창 전쟁이 무르익고 지금 뭐 성세로 지금 밀고 있는데 블레셋한테 갑자기 금식령을 내려서 더 하나님 능력 가져오려고 하다가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금식령이 끝나자마자 가축을 그냥 피채 먹여서 더 큰 율법을 어겼습니다. 굉장히 큰 실수죠. 그 앞에도 실수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삶은 계속 실수입니다. 이 실수가 한 번이면 실수입니다. 여러 번 반복되면은 이거는 문제입니다. 죄입니다.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뭐 벗게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또 실수를 하더니만, 또 7일 못 기다리고 또 실수를 하더니만, 또 이번에 또 실수를 했습니다. 또 로또도 아니고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거 한 번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토해낼 정도로 이를 찾아가서 토해내라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안 하고 하나 둘 셋 넷 벌써 4번까지 근데 안 돼요. 이 사람은 문제는 영혼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 예수 믿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세례받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고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전쟁 가면 되는데 전쟁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쟁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안 합니다. 셧다운, 셧업 이걸 딱 다뭅니다. 그럼 이걸 다물으면 이게 뭡니까? 니하고 말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판이죠, 이거는. 근데 자기 식으로 또 해석을 해내요. 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이게 문제예요. 자기 식의 해석을 하면 왜 입 다뭅니까?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 중에 분명히 범인이 있을 거야. 죄 지은 사람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색출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자기 아들 요나단, 제일 믿음을 좋아서 요나단이 뽑혀버렸어요. 요나단 죄 없습니까? 있습니까? 요나단 죄 있죠. 요나단 아버지도 욕하고 뒤에서 그리고 막 꿀 찍어 먹고 죄 있죠. 하나님 요나단을 탁 찍어냈어요. 사울은 막 분기탱천해. 내가 아들이라도 내가 반드시 사형시키고 말리라. 굉장히 지나치죠. 지나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력한 요나단은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정말 죄인이면 하나님이 요나단하고 함께 했겠냐고. 상식적이잖아요.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처음으로 불복종을 합니다. 대놓고 요즘 뭐 시민 불복종 운동 이래서 왔는데 지도자나 왕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불의를 행할 때 얼마든지 우리는 불복종하고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의견을 딱 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나단을 딱 지킵니다. 요나단이 죄가 아니면 누가 죄입니까? 당신이 죄지. 당신이 범인죄잖아요. 당신이 범인이에요 지금. 이거 보면요 하나님의 법이 무섭습니다. 세상 왕의 명령도 이거 딱 그냥 이거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거부당할 때마다 땅의 자기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진짜 범죄자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부했는데 거부한다는 것은 네가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회개하면은 범죄자가 아니죠. 끝까지 범죄자로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는 모르고 지었든 알고 지었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토해내기만 하면은 다 받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아들의 모습이 회복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을까? 36절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은 비록 밤이지만은 음식을 든든히 먹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쫓아서 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지금 한창 이기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도 좋다고 기꺼이 동의합니다. 그럼 가면 돼요. 그런데 그때 아히야 제사장이 조금 느낌이 안 좋았던가 봐요.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이 들어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요. 외면하는 것이죠. 너하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관여하지 않죠? 말해도 안 듣잖아. 네가 일을 다 저지르고 나서 물으면 어떡해.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한 일이니까, 모든 상황은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자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믿음을 쓴 적이 없어요. 요나단이 사실은 이게 믿음의 행동을 했죠. 또 뒤에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는 것을 알고 즉각 전쟁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또 법궤 가져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그냥 제사를 드리고, 제사 지내다가 또 전세가 더 좋아지니까 또 중단하고 또 가고, 또 한참 추격을 하다가 갑자기 금식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전쟁 중에 금식을 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추격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끝나자마자 전리품으로 잡은 그 짐승들을 피채 그냥 그대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이 있다가 형벌 받을까 싶어서 바위 위에 또 짐승을 가져와서 피를 빼게 하고 또 먹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혹시 형벌 받을지 모르니까 또 아니면 죄를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림이 딱 그려지죠. 지금 이게 모든 것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사울 네가 했잖아.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 지금. 너는 벌 받을까 봐 그렇게 했지 예배자로 오는 거 아니잖아.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을 했지 내 앞에서 중심을 한 번이라도 드러내본 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함이에요. 그래도 묵기까지 허락을 한 것은 그래도 아직도 기회는 있는 것이죠. 나중에는 물을 기회조차도 안 줘요. 네가 다 일을 저지르고 나서 뒷수습을 나보고 하라는데 이거 순서가 틀리지 않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의도를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하네. 나도 잘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왜 안 받아주었을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얘기했는데 안 받아주면 자기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엉뚱한 사람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사울의 특기야. 여러분요, 지도자나 또 위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참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 많이 잡습니다. 생사람 많이 잡아 죽입니다. 자기가 딱 인정하면 간단히 끝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 미쁘시기 때문에 그 회개한 영혼들을 더 기뻐하시고 높이시고 이렇게 할 텐데 끝까지 자기 잘못이 없으니까, 그럼 자기 잘못이었으면 옆에 사람 잘못이죠. 너만 회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러리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태의 심각성을 알고 그런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회개할 것이 많잖아요. 사울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고집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고 반감입니다. 사울은 묻지 않고 곧바로 전쟁터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물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응답이 다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히야 제사장이 제 이상하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을까 의심이 되었던가 봐. 그 자기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지금은 가지 마라. 그것도 응답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 응답이 된 거예요. 원래 이건 물을 끓이게 아닙니다. 안 물어도 돼요. 그냥 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돼요. 지금 한 점 죽여가면 되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까? 이상하게 나를 안 받아줄 것 같은 이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확인을 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죠? 믿으면 하면 되는데 종처럼 하나님께 자꾸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신앙은요 자유입니다. 자유. 아들이 뭐 일일이 다 묻고 합니까? 물론 중요한 건 하지만은 나머지는 전부 다 아들의 그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의 판단과 나의 그런 지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노예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지나친 의식은 관계의 불안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음이 높아졌네요. 교만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힘을 믿고 있었네요. 내가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문제를 은폐를 하고 내 마음대로 일 처리하고 그렇게 했네요. 하나님 다 내려놓고 내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처분에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처음부터 하게 하지 않습니다. 잘한 거는 인정을 해주세요.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고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랑을 서로 확인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결혼해가 10년, 20년 됐는데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막 그렇게 물론 뭐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거는 지금 부부관계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집착을 하고 있고 뭔가 속에 죄가 있든지 미워하고 있든지 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눈치가 다 있는데 자녀들이 유난히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자녀의 영적 상태를 알고 기도해야죠. 자녀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네.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네. 내가 너무 심하게 대한 것은 아닐까? 탁달한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의식과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하죠. 하나님 내를 왜 안 받는지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점검을 해서 왜 그럴까? 왜 관계가 서먹서먹할까? 왜 어색할까? 숨기고 있는 죄는 없는가? 교만은 없는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죄인이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누가 우리 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해석.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침묵하지 않은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숨은 죄를 지었다, 아간 같은 죄를 지었다, 범죄자가 있다, 그 범죄자를 색출하자, 내 아들 요나단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정도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또 맹세를 해요. 지나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뜻을 알아보자, 하나님 뜻을 알아보자 이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맹세를 해요. 아들을 또 이상하게 끌고 들어와가지고, 물론 자기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은 좋긴 하다마는 지나치는 거룩성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불안한 것입니다. 자기 권위가 자꾸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자기 권위를 지금 높이려고 하고 점점 강하게 거친 표현을 지금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자녀가 와가지고 부모한테 거친 표현을 쓰고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아빠 사랑해, 아빠 참 너무 좋아,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주지. 돈 안 주면 재미없습니다. 그런 자녀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맹세를 하는 바람에 요나단이 굉장한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자기 자신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전쟁을 이기고 있어요. 그들 안에, 공동체 안에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문제고 너를 인정하면 간단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고 그런 과정에서 주위 사람과 약자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고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한 권력자의 악을 결코 자제하지 않고 어떤 힘든 과정을 통할지라도 막 여러 번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고 막 뒤집어 씌우기도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려우십니다. 반드시 어떤 과정을 드러내서라도 섭리적으로 반드시 공의를 드러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서 깨끗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빨리 털어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웃으면 나가지고 이거는 설마 할까?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까지 사람도 그거 되게 알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빨리빨리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자기와 요나단을 한편으로 세우고 백성들을 또 다른 편에 두 편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하고 요나단 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부자입니다. 부자.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대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제비를 뽑을 때 12지파잖아요. 12지파로 나눕니다. 그 지파를 나누고 그 지파 중에 가문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개인까지 가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방법을 써요. 사울과 자기 아들 요나단을 한편으로 두고 백성들을 또 다른 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냥 집합을 하면 12분의 1이 되지만은
두 편 내면 2대1이 되는 거예요. 2대1. 굉장히 불리한 이 구도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번 기회에 신임 투표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왕과 왕자의 자격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확인받고 싶고 권위를 회복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사울은 자신감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니까 사울은 처음에 칭찬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심각해요. 사무엘한테 막 책망을 듣고 왕의 날이 길지 않다는 그런 말도 듣기도 하고요. 사울은 출신이 약하잖아요.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게 자꾸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로 올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없는데 나를 너무 존귀한 자리에 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목동이잖아요. 다윗도 얘는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동으로 있었는데 보보시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것을 늘 감사의 제물로 삼았거든요. 그러면 돼요.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주님께 감사는 안 하고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지. 그러니까 누가 공연히 왕을 그만두라고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걸 자꾸 실수를 하고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볼까? 그래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사울에게 직접 대놓고 너 왕 자리에 내려와라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경고만 한 번씩 줘요. 그렇게 하면 길지 않아.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고 들어야 되거든요. 너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줄 것이다, 다윗에게 줄 것이다는 것인데 그걸 의심을 해서 다윗을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아주 기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가 마음을 돌이키면 그 자리에 얼마든지 내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 중에 어느 놈도 와도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신임 투표해 보니까 당신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뽑았으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자꾸 쫓겨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한 확인을 확보하고 싶은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신임받고 싶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그 자체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보니까 참 뭐 태문도 열리기도 하고 참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해결되기도 하고 병도 낫기도 하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상태가 갑자기 안 좋으면 갑자기 하나님께 은혜를 다 가져갈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노력으로 획득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 불안하고 이러면요 어떻게 하냐니까 성도들이 내 모습 보고 실망해서 다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이거 심각한 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런 불신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반전을 시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이 찾아와요. 불안하죠.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학벌이 있나 돈이 있나 빽이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현실이 안 좋아지고 또 안 좋은 소리 듣고 자꾸 의심이 찾아오고 그게 자꾸 약한 소리나 해서고 연연해하고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하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되게 되는 거야. 부정적으로 가면 부정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안 될 것 같고 자격지심이 더 들고 반드시 방치하면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반전을 시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주장해야죠. 나 원래 자격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세웠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세웠다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을 다 채워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내 힘으로 이걸 못 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걸어가게 한다. 나는 사명자다. 그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인데 50보 100보죠 뭐.
주님이 있으라 했고, 그러면 있어라.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말할 거야. 그럼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네 자리도 아닌데 원래 연구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는 종이다. 나는 내 거치에 대해서 또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 아니고 결정 안 한다. 왜냐하면 난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굴한 겁니까?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요, 노예 백성들 아니겠어요? 출애굽 때 세상의 떨거지들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거지들이지,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싹 데려왔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까? 그들이 성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공짜로 다 줬잖아요, 공짜로. 그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너를 심었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누가 심었어요? 자기가 심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그러면 거기서 뽑혀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뽑으면 뽑히는 거예요. 어느 이방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 이스라엘 뽑아낼 수 없어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뽑히잖아.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면 하나님이 뽑고 하나님께서 또 이식을 하고 다른 지경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냐? 이야, 이 사람 정말 중심이 있네. 이 사람을 절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할 수가 없다. 거기서 어떤 힘이 생기고 권위가 생기고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하면 흔들리고 칭찬하고 아부 떨면 또 기가 쏠깃하고, 그러니까 몇 번 흔들흔들하면 뿌리가 흔들흔들면서 큰 문제 생기면 팍 파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안 그래요. 흔들리고 유혹이 오고 평지풍파가 오면 올수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께 딱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거치를 주관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니까 더 뿌리를 깊게 박아버려요. 그래서 태풍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네가 보니까 느슨하게 지나가고 있네. 그러니까 흔들리잖아. 중심이 왔다 갔다 하잖아. 하나님 말씀 더 붙들어. 그래서 깊이 쫙 내리고 더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마지막으로 과연 누가 진범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요나단을 범죄자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심각하죠, 이 문제는. 43절 44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은 이제 드디어 요나단의 범죄자로 하나님이 지명을 해서 뽑았어요.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바로 고백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잡아뗄 텐데 안 잡았대요. 내가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해서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고 이 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버지가 죽인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요나단이 그것도 알고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냥 지팡이 찍힌 거예요. 보니까 꿀이라. 그래서 먹었어. 그리고 나서 계속 반복적으로 먹은 게 아니고 누가 와서 그거 금식이 어긴 거다. 그것도 또 끊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걸 죽을 죄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범죄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낸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작은 죄도 그냥 자시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지 않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는 죄에 대한 민감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죄가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아프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작은 태도와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이기심이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이것이 결정적인 나쁜 기회를 줄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민감한 의식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때 제 경중과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범죄자입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말실수,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 이것을 하얀 거짓말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분들도 썰렁한 상황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막 과장된 농담을 하고 반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요. 사람들은 막 웃습니다. 재밌다 이러면서. 자기만 웃어 당할 텐데. 그것을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이유는 그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고 나서 기분이 좋던가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찝찝하잖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상큼하지 않잖아요. 이게 순간 스치는 생각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철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목사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하면 막, 야, 너도 목회했는데 그 직분자들 막 다 손에 꽉 쥐어야 된다. 그래야 네 소신껏 목회를 하지. 최 목사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 분위기가 막 그런 분위기 아니어서 맞아. 내 손에 딱 쥐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말인데, 그때 제가 말을 잘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다 양이고 그 귀한 독립자들인데 그 섬겨야지. 가만히 그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말을 잘했어요. 맞잖아요. 맞잖아.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 있거든요. 분위기 띄우려고. 근데 맞아. 이런 작은 것들 또 영성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성과 형식에 젖거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은 점점 대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냥 인생을 망쳐놓고도 꼼짝도 안 해. 다른 사람 사기쳐가지고. 여러분, 작은 죄에 민감할 때 큰 죄로 인생을 그르치는 일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작은 허물이 보이더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 죄의 성격은 경중은 있지만 심각한 거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맹세까지 가지고 죽인다고 하니까 아들이 걸린 거예요. 이게 말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책임지지 못할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큰 구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임금님,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인이라면은 어떻게 은혜가 임할 수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고 혈혈단지로 가서 그 많은 블레셋 백성들을 무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력했고 결코 그는 죽을 수가 없다고. 이게 상식 아닌가요? 꿀찍어 먹은 게 꿀찍은 그거 갖고 그냥 물고 늘어집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참다가 이제는 못 참았던 겁니다.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말씀하면 될 텐데 왜 백성들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백날 얘기해도 안 들어요. 또 거부합니다. 하나님도 무시당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거부하고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목사 거 아닙니다. 목사가 더듬하게 하고 잘못하면 항의하세요. 물론 불이하게 아니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시민 불복종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바른 얘기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키지.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죄라고, 이거는 아니라고, 이게 사회 공의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백성을 통해서 그의 죄를 고발하잖아요.
요나단은 꿀찍은 그 작은 죄를 가지고 죽을 죄라고 그렇게 토해내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너는 지금 바위 같은 죄를 가지고 지금 숨기고 있잖아. 여러분, 백성들의 판단이 달라요. 여러분, 신앙행위나 제사 금식을 얼마나 간절히 했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진짜 제대로 했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사람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배려하는가, 반드시 그런 쪽으로 나타나야 되고, 내 삶과 성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타났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무성하고 사과나무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이상한 나무죠. 변화가 있어야 되고 고백이 살아나야 되고. 사울은 말로만 막 굉장히 경건해요. 그거 그만두라는 거야. 말하지 말고 너 지금 열매 나타나고 있어. 백성들이 그렇게 굶고 있는데 군사들이 못 먹게 했잖아. 너 도리어 막 승리에 초칠했잖아. 지금 교만했잖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그러면 첫 단추 다 취소하고 첫 단추를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해야지. 첫 단추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날 때 보면은요, 가면 갈수록 더 이 강도가 심해지거든요. 네 남의 눈에 티 빼기 전에 네 안에는 덜보를 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네 힘으로 무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가. 너도 힘들잖아. 이제 힘들지. 이제 그만해. 느끼고 있잖아. 너는 열매는커녕 지금 안 좋은 부작용만 자꾸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끄러워 너는. 여러분, 누가 진범이에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진범은 누구냐? 자기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은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범죄자입니다. 범인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가슴치고 회개하고 그 영혼이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요나단이 의인이죠. 누가 범죄자예요? 사울이 범죄자죠.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요나단만 특별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50보 100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 없잖아요. 근데 의인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죄 아닌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죄인인데 저는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의원으로 왔다는 거예요. 의사로 칠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의인으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진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끝까지 다루어내시는데 참 인간이 이렇게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게 결코 쉽지가 않네요.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마음에 힘듦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사울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참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면 될 텐데 이게 사실은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